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더 믿음 안에서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안정되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꼭 믿음을 가지셔서 확실한 천국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전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지혜도 있고 세상에 지식도 있습니다. 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고, 요 아는 것을, 요 지식을 깨달을 때 지혜라고 그래요. 이 지식을 깨달을 때 지혜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요즘 문명 시대에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유치원 애들까지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이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모든 사람들 다 손에 쥐어져 있는데 이것이 핸드폰이다. 이걸 가지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뱅킹도 할 수 있고, 뭐 돈을 보내고, 뭐 뱅킹 뭐 안다고, 이거 지식이야, 지식. 그런데 이것 가지고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뱅킹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지혜가 없으면 활용을 못해요. 맞아요? 지혜가 없으면 활용을 못해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깨달아가면서 스스로 터득할 수가 있어. 노은영 권사님은 핸드폰 카톡하고 전화밖에 못 쓰죠. 다른 건 잘 못 쓰죠. 써요? 잘 활용해요. 얼마 전에 나한테 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쓴다고 하는 이유가 지혜가 없다고 할까 봐 그런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세상에 엄청난 수많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지식, 대단한 지혜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는 지식, 살리는 지혜가 되지 못하면 이 지식은 쓰레기야. 이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지혜, 살리는 지식이어야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을 뭐로 꼽느냐면 군사과학을 최고의 지식으로 꼽아요. 최고의 지식, 군사과학. 그리고 이제 의학 같은 거 최고의 지식으로. 이게 과연 최고의 지식일까? 과학, 이 최고의 과학, 사람들이 이제 살기 편하도록 만듭니다. 과학. 자기들을 지키려고 이제 과학을 만들어가. 편하게 살려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이런 과학을, 지식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이 지식이 아무리 최첨단의 지식을 가져도 이것은 살리는 게 아니더라고. 다 죽이는 거더라고. 자, 의사 하는 일이 뭐죠? 의사가 하는 일이 살리는 일일까? 여러분, 의사가 하는 일은 살리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 의사는 절대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하는 일이 뭐냐? 눈을 딱 뒤집고 죽었습니다. 죽음을 판단하는 게 의사지. 잠깐 육신의 목숨을 잠깐 연장해 줄 수는 있어. 근데 절대 살리는 게 아니야. 과학, 인간을 편하게, 인간을 또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를 지키는 요 과학, 편한 것 같고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최후의 마감은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는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의학, 암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노력을 해도 둘 중에 하나요. 죽든지 아니면 잠깐 약간의 목숨 시간, 사는 시간을 연장하든지.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죽음으로 마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식이고 세상의 지혜야. 그래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은 잘 산다, 편하다, 야 훌륭하다. 그런데 아무리 잘 살고 편하고 훌륭해도 그 마감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은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영원성이 없어.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여러분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진화론이라고 말할 때는 이론이 충분히 증명이 됐을 때 론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건 론이 아니야. 왜? 이건 진화 가설입니다. 가설. 근데 사람들이 론으로 왜? 이 진화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진화를 증명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됐어요. 그들이 내놓은 이론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이론은 내놨는데 이 이론을 확실하게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 진화론이 아니고 원래 진화 가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증명이 된 것처럼 이것들이 진화론이라는 단어를 쓰네. 에? 오늘 왜 이렇게 쳐다보지? 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이거 믿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바보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럼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 어느 구석에서, 지구 어느 구석에서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진화론은 옛날에만 있고 지금은 없나? 만약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옛날에는 진화론이 진화가 되어가는데 지금은 진화론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셔요?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지구 어느 구석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혹시 수민이가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 아니요? 응? 이따가 화장실 가서 꼬리뼈 이렇게 있나 봐요. 원숭이 꼬리뼈 있나 뭐 이렇게 나왔나. 있어야 되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마 과정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대서특필했을 것입니다. 지금 매스컴 속에서 지금 벌써 우리도 알지. 싹 다 거짓말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면서도 믿지를 못하고 진화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을 스스로 속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우리 인간을 결국은 속여서 우리를 죽이는 지식이야. 세상 지식은 우리를 속여서 죽이는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은 우리를 속여서 죽이는 지식이야. 스스로 속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속지 않는 지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인간이 속지 않아. 왜?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예언이 돼. 하나는 시대적인 예언, 하나는 개인적인 예언. 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야. 그 예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시대적인 예언, 하나는 개인적인 예언이야. 자, 시대적으로 성경에 예언을 했어요. 시대적으로 볼 때, 자, 군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윤리와 도덕은,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은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될 것이냐.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군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종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 종교는 이방 종교를 말하고, 이방 종교, 세상 종교, 기독교 말고. 자, 그 다음에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전부 시대적으로 예언을 한 말씀이 성경인데,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언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성취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로 된 말씀이에요. 자, 개인적인 예언, 개인적인 다 각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언이 있어요. 각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언, 각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언을 큰 틀 속에 딱 놓고 보면 두 가지예요. 요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예언을 큰 틀 속에 놓고, 이 큰 틀 속에 놓고 주어지는 예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천국 갈 사람, 하나는 지옥 갈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 성경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요. 뭘 보면 아느냐? 자,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있어. 아직 성취되지 않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게 있어. 자, 그러면 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우리가 진단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되었는데 성취된 말씀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성취된 말씀을 보고, 오, 성경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진짜 이 말씀이 이루어졌네. 성경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루어지겠네 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들어서 아는 얘기인데,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프냐면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누워 있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이 고통이, 그때 이제 감기 몸살 때, 감기 몸살이 상당히 심할 때입니다. 한 번 감기가 들면, 이 몸살, 그냥 감기가 아니라 몸살 감기가 들면 그때 한 달 이상 갔던 그런 때가, 그 유행했던 그 감기가 있었어요. 앉아 있어도 바늘로 찌르고 서 있어도 바늘로 찌르고
이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막 이 속에서 집으로 갈까,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가봤자 똑같은데 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찬양할 때 질병도 치료받고, 이제 그런 역사가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세미나 중에 막 이제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내 육체의 몸이 바늘로 찔르듯이 막 고통스러운 고통이 순식간에 고무 풍선에서 바람이 푹 빠져나가듯이 이 고통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 몸살을 알 때 갑자기 팍 감기 몸살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서히 나가면서 내가 감기 몸살이 치료받는지 지금 나서가고 있는지 나서가지 않는지 모르면서 나서가고 있지 않나, 나서가지. 근데 막 이 고통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찬양하는데 갑자기 팍 없어지더라고. 왜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걸 믿고 순종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거야. 믿으니까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니까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자, 그래서 요 예언의 말씀을 보면 시대적인 예언의 말씀이 있고 개인적인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자, 요 개인적인 예언의 말씀은 누구든지 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이루어져. 뭐로 이루어져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 이건 피해 갈 수가 없어. 천주교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천주교가 연옥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천주교가 성경을 보는 것 같지만 천주교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교리책을 보는 사람들이야. 이 교리와 천주교인들이 보는 교리와 성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체가 달라.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달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교리라고 하는 책에 연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요 천주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을 만들어 놓은 거야. 연옥을. 근데 성경은 절대 연옥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람이 천국도 만들어 놓고 지옥도 자, 뭡니까? 사람이 천국과 지옥은 원래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 줬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장소인데, 이거 외에 사람들이 연옥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극락도 만들어 놓고, 또 사람들이 또 사후세계, 뭐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된대? 귀신이 된대. 막 이것도 전부 사람의 지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의 정신이 뭐죠? 부모님이 죽으면 누가 된다고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 누가 된다고 그래? 자, 부모님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래서 보십시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해서 그러잖아요. 꿈속에 보통 누구 귀신으로 많이 나타나지? 엄마 귀신, 할머니 귀신, 고모 귀신, 엄마 귀신, 할머니 귀신, 고모 귀신, 삼촌 귀신, 할아버지 귀신, 그런 귀신으로 막 나타나죠. 나는 네 할머니니라 해서 막 그 귀신이 할머니로 나타나고, 그 귀신이 어머니로 나타나고, 귀신이 막 할아버지로 나타나잖아요. 이놈의 새끼야, 너 왜 제사 지내? 이놈의 자식아, 굶어 죽겠어? 해가면서 듣나? 자, 왜 그러느냐면, 자 보셔요. 이게 귀신이 속이는 거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십시다. 자, 만약에 우리나라 이런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서 이제 이 귀신이 나타날 때, 우리나라 사람에게 나타나는 귀신하고 저 중국 사람에게 나타나는 귀신하고 서양 사람에게 나타나는 귀신이 달라. 여러분, 다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똑같은 세계 속에 다르면 안 되잖아. 그거 어떻게 다르냐? 우리나라 귀신은 이제 이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 귀신은 그 귀신들이 자, 뭐로 나타나느냐? 가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조상 가족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애가 짙어서 그래. 우리나라 사람은 뭐가 짙어요? 가족애가 짙기 때문에 그 귀신이 가족으로 가장에서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머니가 아닌데 할머니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닌데 할아버지처럼 나타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그 귀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나. 왜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가족 애가 짙어서 그런 거예요. 가족 애가 짙어서 그런 거야. 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뭘 대단하게 여기냐면 중국 사람들은 영웅을 대단하게 여겨요. 중국 사람들은 뭘 대단하게 여겨?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그 귀신이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사를 할 때 할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고 엄마에게 제사를 지내고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죽은 할아버지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만 중국 사람들은 영웅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영웅을 상당히 아주 귀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이 나타날 때는 영웅을 통해서 이렇게 영웅을 가정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중국 보면 막 장군이 막 이런 것들이 많지. 장군이 막 창 들고 막 우락부락 생긴. 그럼 서양은 어떤 귀신이냐? 서양은 귀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정에서. 자, 서양은 친구를 중요시 여겨. 듣나? 서양은 뭘 중요시 여겨요? 친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이 진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가? 그것은 사람이 가족애가 깊다 그러면 이 귀신이 가족처럼 위장해서 나타나고, 영웅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영웅을 가장해서 나타나고, 영웅이 아닌데 친구를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친구가 아닌 저 친구가 아닌데 친구처럼 귀신이 가장해서 나타난다 이 말. 싹 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한다니까.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정체를 성경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 이 말. 왜? 성경만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믿고 성경만 순종하면 내가 영원히 사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왜 하자가 없느냐? 이 말씀은 진리야. 예언대로 이루어져. 지금 여러분 군사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시간이 되면 군사적으로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으며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남은 앞으로 뭐가 남았는가, 이제 앞으로 그것도 이제 여기 오늘 보십시다.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주의 약속이라는 말은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시작.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보세요. 땅과, 읽어보세요. 다시. 체질이 녹아진다 읽어보세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앞에부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대. 체질이라는 말은 내 육체의 체질을 말하는 게 아니야. 땅의 흙의 원소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러면 뜨거운 불에 풀어질 때는 두 가지의 역사를 통해서 풀어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어. 앞으로 군사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자, 여기 지리적인 환경, 지역적인 환경도 있어요. 자, 여기 하나는 땅에 저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 두 가지 현상으로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군사 과학에 의해서 풀어지고, 하나는 요 지리적인 현상 속에 풀어지는 거야. 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게 뭐예요? 무슨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이야. 그러면 여기 지리적인 현상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지진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불이 솟아올라 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 지구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 지질, 이거 뭡니까? 이 지판대가 있죠. 지판대가 뭐라고 하지 이게? 이게 지판을 뭐라고, 이걸 뭐라고 그러지? 예? 아니 그 뭐 유라시아 판 그냥 판이라, 유라시아 판, 뭐 태평양 판, 필리핀 판 그러잖아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가 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느냐면, 일본은 요 판과 판 사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 일본이 있기 때문에, 판과 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판이라고 해보. 이게 지질 판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유라시아 판이라,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 판이라고 해보시오. 흔들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흔들리잖아. 보통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오. 그냥 이런 식으로 흔들려.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갑자기 지리과학 선생님이 됐습니다. 이쪽 판과 이쪽 판이 맞물려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지진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듣는 게 안 듣는 게,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점점점 세상이 끝나면 끝날수록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대. 다시 말하면,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나라는, 야, 수민아 좀 나와봐라. 네가 여기 잡고 있어. 양쪽에. 자, 이거 잡고 있어. 자, 일본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어디에 있느냐?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기 있어. 예? 이런 데는 지진이 없어 안전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에 있든 상관없이 처처에 지진이 있대.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는 지구, 땅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 전체가 흔들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처처에 지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처처에 지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여기에 없어도 요 판끼리 붙어 있는 여기에 없어도 어디에 있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지진이 일어날 때 밑에서 용암이 팍 분출이 되어서 화산이 터짐으로 체질이 녹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핵무기를 통해서, 뭘 통해서? 핵무기를 통해서 핵무기가 팍 터지면,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지구 4분의 1을 전쟁을 통해 뜨고, 그 다음에 4분의 1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3분의 1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버린대. 이해하십니까? 성경 그대로 군사 과학 이 무기를 통해서 땅의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질 날이 온다고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요 땅의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있다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군사적으로 예언했어, 지리적으로 예언했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시대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죄의식 없이 진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죄를 죄의식 없이 진대. 죄를 죄의식 없이 진대. 윤리와 도덕적으로 볼 때
예? 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6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십시다. 창세기 6장 1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의 사람인 남자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그랬어. 성경은 일부일처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일부일처인데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둔대. 여기 아내라는 말은 뭐냐면, 아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합법적인 용어야. 에?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사는 일에 법으로 인정받은 합법적인 용어가 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법은 일부일처인데 세상은 아내들, 다시 말하면 일부 다처를 법으로 만들어 놓고, 일부 다처는 하나님 앞에 죄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데 세상의 법으로 일부 다처의 법을 만들어 놓고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죄를 죄의식 없이 합리화 시켜서 짓는 시대가 말세가 된다는 거야. 예? 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동성애 불법이 합법이요? 하나님 앞에 불법이야.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다른 색을 따라가다 망했대. 다른 색이 뭡니까? 동성애야. 다른 색을 따라가다 망했대. 다른 색이 뭐예요? 동성애야.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동성애 때문에 사람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짐승처럼 산다고 말했어요. 이건 불법이야. 근데 지금은 이미 저 선진국은, 저 유럽, 저 미국, 이미 저 선진국은 동성애를 국회에서 뭘로 통과했어요? 합법으로 통과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혼인 신고까지 허락해주는 나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다른 나라에서 동성애법 합법해서 혼인 신고 했어.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 법정에서 인정해 줬으니까 죄의식이 있을까 없을까? 죄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에? 근데 하나님의 법은 죄와 죄가 아니야. 죄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자들 자체도 자기들이 동성애라는 걸 드러내요, 못 드러내요? 못 드러내. 지금 드러내, 안 드러내? 자신 있게 드러내지. 지금 동성애자들은 자신 있게 드러내요. 퀴어 축제하잖아. 퀴어 동성애 축제할 때 그들을 얼마나 떳떳하면서 막 자신 있게 드러냅니까? 듣고 계세요? 저 얼마나 자신 있게 드러내냐니까. 불법인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불법인데 세상의 법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합법화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죄의식 없이 죄를 짓는 시대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예언했는데 그대로 지금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져 가고 있다니까. 예?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동성애법을 막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가. 자, 그러면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점점점 더, 세상이 끝나갈수록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와. 그러면서 나중에 교회도 없어진대. 이제 이 기독교적으로 볼 때 성경에 다 예언된 거예요. 교회도 없어진대. 주의종도 없어져. 성경도 소지할 수 없어.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될 때가 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지 못할 날이 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언하셨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예언하셨어. 성취되어 가고 있어. 예언하고 있어요. 성취되어 가고 있어.
그러면 왜 성경을 성취되게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제 세상 이방 종교, 완전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방 종교가 지배할 날이 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보세요. 동성애 반대를 누가 강하게 주장하고서 동성애 반대를 기독교인이 강하게 주장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합법으로 통과시켰는데 기독교가 반대할 때, 그러면 나라가 누구를 핍박하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핍박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이제 그 국회에 이거 아니라고, 안 된다고, 불법이라고, 안 된다고, 나라 망한다고 할 때 국회가, 나라가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뭘 근거로 해서 동성애법 안 된다고 말해? 성경을 근거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 선진국 어느 나라는 국회에서, 왜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법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취소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이미 국회에서 뭘 금지시켰느냐? 성경 소지를 금지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소지하는 걸 금지시켰어.